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제가 그동안에 복음 전도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면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한 그 지역에서, 되어진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곳은 이제, 지난주에 강경을 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김천, 네. 그리고, 대전, 동구, 그리고 이제 어제는 천안,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라도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은 이 참 복음 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건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 입혀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은혜 입혀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복음 전한 간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참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복음전도 이제 요즘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금빛 찬란한 아침에 예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의 영광 친히 보리라. 온 세상에 흩어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기쁨으로 나도 거기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금빛 찬란한 아침에,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찬송, 이 곡조가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 찬송이거든요. 임바스마 삼팝투예 오담네 보야 타메레 산누보 달펠사 트라예 디아피사 뼈라 트루 불메 보야타 보야타 담넨 배치 보야타 사마 플레데 플랜 벤트로 디네 아민 보야타 보야타 담넨 배치 보야타 사마 플레데 플린 벤트로 디네 아민 벤트루디네 아민 아민 아민
마라나타. 예수님의 뜻. 네. 예수님의 뜻은 영원하다. 네, 이 찬송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나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가 403장, 이 작시 작곡은 로버트 로우리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요. 1826년에서 1899년대 분으로서, 네, 1854년에 펜실바니아주 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수백 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다. 그래서 로우리 목사는 개인적인 그 간증의 성격을 띤 이 찬송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적으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그야말로 구원의 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끌어넘치는 신경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예수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 먼저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디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건물이 성전입니까? 사람 몸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 속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죠?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이요. 여기 말씀하잖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어디로 알고 있어요? 건물로 알고 있죠, 건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분이, 네, 수십 년 전 얘기인데요. 이제 옛날에 이제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제, 그러더래요, 이제 목사가. 성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네, 시멘트, 모래, 자갈, 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예배당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시멘트, 모래, 자갈, 돌. 그걸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처소지, 처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성도가 성전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딱 갈라지죠. 예배당이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그거로 천국 못 가네? 딱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사람들이 만든 거. 우리가 받은 성령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 성령의 전이 두 사람 이상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이 회라고 하는 게 모일 회자잖아,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내가 성전인데 두 사람 이상, 성령의 전이 성령을 모신 두 사람 이상이 교회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부자다 부유하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14절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뭐 까짜귀림 있잖아. 까짜귀리. 마귀가 세운 까짜귀리. 까짜귀리가 뭐예요? 그들이 믿는 까짜귀리가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 죄가 안 씻어진 거잖아요. 그 말장난에 쏟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절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완전히 그냥 거절하고 있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다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는 거죠. 죄인이 어디가 천국에 못 가죠.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도 몰라요. 왜? 가짜 선지자들이 뭐 당신 믿음이 좋습니다 뭐 천국 갑니다 이러고 만들어놔가지고 말을 해놔가지고 진짜로 천국 가는 줄 알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어나잖아. 그죠? 그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뛰어난 거지. 세상으로 나오면 뭐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얘기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거지. 부끄럽게. 세상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점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열심 내는 사람도 있어. 죄인인 상태에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열심으로 죄가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죠? 죄인이라고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죄인들은. 그러니까 이 열심을 내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까짜귀리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확실히 해라. 까짜귀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든지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복음으로 나오든지 안 그러고 까짜기리 믿으면서 뭐 나 예수님 믿네 뭐 나 천국 가네 뭐 그쵸? 죄인이면서 뭐 나 천국 가네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못 받으면은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이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예수님께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요. 어떤 뭐 내가 이 열심을 내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제 몰라갖고 쏘고니까 가짜기리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막 열심을 내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 그 열심 내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뭐 난리도 아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천국을 못 가냐고 뭐. 근데 참 신기한 사실은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중간 과정은 엄청 아주 그냥 강박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지. 그래서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 복음 앞에서 아유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뭐 이러면서 값없이 공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죠. 이해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되어지지는 않고 이러면서 이제 이 복음 앞에서 이제 복음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또 분들이 많아요. 네, 이화긴 목사님도 그런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살다가 천지가 개벽이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니까 27살에 거듭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간증을 드린다고 하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복음으로 안 나오면은 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영원한 멸망이요. 죄인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러잖아.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르죠. 벌거벗은 거를.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벌거벗은 거야. 에? 의의 옷을 안 입은 거라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러연단한 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이 불러 연단한 금이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복음을 믿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죄가 없어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니까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장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 연구는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보는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거거든. 이게 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죄인은 눈이 안 열렸어. 장님이라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디를 향해 열심을 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까짜귀를 향해서 열심 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열심은 뭐예요? 까짜귀를 팽개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하여 나오는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죠. 누가 방해하면은 아니야 나 살아야 돼. 나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서 물리치고 그 열심을 내라. 이 얘기죠.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나와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복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잖아 지금. 그죠? 그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우리가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되었다. 이 말씀이 딱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은요 정말 죄가 영원히 없어져.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 그때 성령이 딱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돼서 성령 받은 자는 이긴 자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다.
네. 이수 뚜 에스티 빅토리어스. 예수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루마니아 찬양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긴 자다.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계속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이키죠. 아,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네.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이키잖아, 그죠? 이러한 나를, 참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를 하시기 때문에요. 돌이켜, 대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잖아, 그죠? 있어야 안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가면서 복음으로 안 돌이키고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얘기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놔두고.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욕되게 사는 그거 안 보시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요, 천국.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그렇게 데려가시면은 그 사람 친구, 식구들,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데? 참,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잖아,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그쵸?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세상을 막 향해 있으면은, 뭐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막 급하게 그냥 직장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버스에 앉아서 기도해. 그죠? 하나님, 그때의 기도는 좀 달라져. 그죠?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잖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세상의 마음이 빠지면.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뭐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네. 저가 하나님이 하도 신랑감을 안 줘가지고 구원받고서 신랑감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집안에서 빨리 시집가라래지, 노처녀니까. 근데 나는 구원 안 받으면 안 된다래지.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가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핍박에서 탈출하는 길이 구원받은 신랑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은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어떤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신랑도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신랑을 원했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막 비계야 막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또 선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갖고 엄마 나 안 본다고.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봤어요. 그럼 이제 가자마자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들어오면은 왜 너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엄마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든. 예, 다 결혼하고 이제 저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예, 노처녀로. 뭐 30이 넘었는데도 신랑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그냥 애가 마르셨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쩔딱 엎드러져 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세상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천국은 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쩔딱 엎드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돌이켰거든요. 그냥 안 돌이켜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복음만으로 나가는 그 귀한 교회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왜 저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갖고 핍박을 당하나? 응? 복음만 얘기해갖고 왜 핍박을 당하나?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판단을 제가 이제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막 쩔딱 엎드러져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때 어딜 찾아갔냐? 복음만으로 나가는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들으면서 돌이켰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그때 이제 무시한 거지. 복음이 귀한 거를 알면서도 복음만이 다가 아니라 다른 거를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니까 복음을 무시한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제가 성령 데살로니가서 후서인가 왜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 나오죠. 성령을 제가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핍박을 안 받아. 복음이 제 입에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복음을 물론 전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칼이 아주 이렇게 날카로워야 되는데 무뎌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성령을 억누르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거듭난 그 모임에 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일을 하시는데 네. 제 여기 이 속에서 억압되었던 성령이 막 커지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막 커지면서 복음만이 귀하다. 하나님 제가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제 마음을 얼마나 그냥 이 억압되었던 성령이 막 커지면서 제가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지금 복음만을 전한다 라고 이제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살아온 인생인데 또 안 그런 적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네. 저를 보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마음을 딱 돌이키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 분이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어머, 나도 복음 전하는 신랑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복음으로 돌이키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주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기도는요 6개월 만에 응답이 됐어요. 먼저 이제 1월 1일 날 말씀을 딱 주셨어. 루키, 너를 위해서 이게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1월 1일 날 제가 자매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을 주신대. 루키에서 말씀하셨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이화겐 목사님이 저희 모임에 오게 됐어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응답이 되고요. 그러면서 같이 또 신방을 가고 같이 복음 전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네, 하나님이 주셨지 뭐.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지금 간증. 그래서 제 간증이 지금 먼저 결혼 간증부터 이제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강경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강경. 이 강경, 충남, 논산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산에서 이제, 쭉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면은 이제 이 짝은 익산이고 이 짝은 강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경을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예배당, 큰 예배당이요. 예수님 믿는 큰 예배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뭐냐 하면은, 강경이 카톨릭 세력이, 세지 않을까.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강경을 딱 들어가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뭐라 그럴까? 주민 자치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있다. 얘네들이 캐톨릭 세력에게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완전 공산화법이야. 근데 강경에서 먼저 그런 플랜카드가 막 나걸고 막 이러면서 야, 캐톨릭 세력이 여기 세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 캐톨릭에서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있잖아요. 요번에 갔더니 강경이 이제 처음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갔는데 이번에 유독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예배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네. 네, 일반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 더 힘있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강경을 갔는데요. 강경의 그 행사에 그러니까 네, 시민 행사였는데요. 만 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강경. 그러니까 이제 강경이 그 젓갈 축제 이런 거 할 때 수차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전하지는 못하고 이제 입장하는 사람들 이제 서가지고 계속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방송으로 했죠.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영원히 무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으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의 그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가면서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주머님은 저한테 수고하신다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알았다고, 수고하시라고. 그 부부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부부였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수고하신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트럭을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죄 없어요. 영원히 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송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음의 길 벗어났도다,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주 예수 은혜 감사하리로다, 내 모든 죄 씻은 예수님 보배 피,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을 좀 먹어야 돼서 저녁을 먹으러 잠깐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 먹으러 이제, 왜냐면 그 전에 강경 시내를 돌면서 복음 방송을 했어요. 강경 시내 돌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 아주머님이 이제 그 절 다니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머님도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강경이 예수님 그 믿는 예배당이 많네요. 그랬더니 강경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나와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끝날 때 복음을 외친 거죠. 이제 복음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전했어요.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서 대대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쓰면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또 지나가다가 그 외국 사람들, 이제 캄보디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한 무리가 이렇게 앉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남자분이 저기 이 여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그 여자분이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죄인은 영원한 불못이다, 죄를 어떤 인간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냥 그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죄가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보배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뿌려졌다. 영원히 죄 없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의인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 복음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나가는 그 어르신 분들이요,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 없다 하는데 아멘 하세요. 강경. 네. 그리고 이제 그 뚝에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간다고. 어떻게 됐어? 네 죄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제 영원히 씻어서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죄 없어. 의인이다. 그 아이들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네. 그래서 강경에서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강경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 막 거리로 그러니까 이제 이 쫙 그곳에 이제 방송으로 이제 외쳤습니다. 네. 다 달게 들어요. 이 팬데믹 전하고 틀려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요. 복음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왜 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강경 김천도 있잖아, 그죠? 김천 왜냐하면은 이제 김천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뭐 단체로 와, 야, 아멘, 단체로 와. 김천의 고등학생들 이 복음을 외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학교마다 이제 이 김천의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김천에 2만 명이 넘게 모였어. 시민 행사, 체육 이 운동장에. 근데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단체로 선생님들을 이제 이제 앞에 서가지고 학생들이 쫙 올라오죠. 일렬로 쫙 올라와요, 학교마다. 교복 입고. 그 방송으로 외치는 거야. 근데 이제 주로 남학생들이 많더라고. 와, 뭐 단체로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죄 없다, 와. 가뭄의 단비지 뭐. 너무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 초등학생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버스로 대절해갖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고 초등학생들 쫙 올라오죠. 초등학생들 고등학생 또 어르신분들 해갖고 이제 마이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천. 또 어떤 아이는 조그만 작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야. 아줌마 수고하신다고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지도 먹고 싶을 텐데 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야. 잡수라고.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제 영원히 씻어서 죄가 없어. 의인 되어야 천국 간다. 네. 그 복음 들려주고 그 아이가 갔어요. 그래서 김천의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고2, 고3인 것 같아. 교복 쫙 입고 올라와요. 단체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꼭 길거리니까 쫙 방송 외치면은요. 와! 한 2분의 1은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천 아이들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진로 진로박람회라든지 그래서 김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고요. 또 학교 앞에서 또 복음 선포한 적도 있고 김천도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복음 전하세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어떤 분은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구독 신청 하겠다고. 그러니 제 방송을 막 들어와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구독 신청 한 명을 했는데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거의 4시간을 전한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침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으니까. 네. 김천.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아까 그 사막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막.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저번에 이제 제가 어디 이제 뉴스인가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지, 뭐 하여튼, 알제리 그 사막 있죠. 사막을 여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막 알제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알제리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막 여행을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알제리 사람이 죽었나? 지금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갖고 죽은 거야. 그 같이 여행 온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나중에 이제 구조대가 이제 왔거든요. 근데 알제리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잘 착각을 했나 봐, 그 양반들도.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물이 없어서.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뭘 먹었다래요? 이 차에 여름에는 왜 물 뿌리는 거 있죠. 뭐냐면은 차에 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있대요. 이제 더럽지. 근데도 그거 먹고 산대요, 사람들이 사막에서. 그리고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살았대. 여러분들 왜 비 오는 날 이렇게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할 때 물이 찡 나와가지고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브러쉬 워셔액이라나?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왜 죽는 거야? 물이 없어서 죽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물만 그냥 수돗물만 촥 틀면은 물이 나와가지고 뭐 물이 없어서 죽었다 이러면은 어때요? 이해 안 가. 물이 없어 죽었다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그죠? 사막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막은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늘 복음을 듣고 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그냥 풍덩인 사람들이라 가지고 영혼이 깨끗해가지고 늘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하고 막 이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몰라갖고 지금 마른 뼈라고, 마른 뼈. 죽은 자라고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그래서 이단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고, 그 영혼이 그냥 완전히 죽은 뼈야, 죽은 뼈.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물 나르는 거. 물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먹는 물 나르는 거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죠? 그 물이 사람을 살리잖아.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천에서 복음 전한 간증.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로 쫙 사람들이 올라와. 그래서 그 입구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놓으셨어.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셨다고. 아무도 못하게 못해. 활짝 열어놨다, 그냥.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을 다 듣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이제 행사할 때 뭐 이렇게 왕비 밑에 뒤에 시녀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쫙 또 이제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제 퇴장하는 사람들이 또 제 앞을 지나가거든요. 이제 그 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왕비 옷을 입고 쫙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왕비도 구원받아야 돼요. 왕비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그죠? 네. 자, 이제 그 김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녁 때 대전에 또 동구에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의 10,000명 모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복음방송 외쳤습니다. 네, 대전 동구.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물으러 와요. 그 대답해주고 이제 와! 뭐 이제 개인별로도 그러고 예, 학생들이 단체로 그러더라고. 네, 남학생들이 그냥 이 학교 저 학교 뭐 다 그래 거의.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어떤 여자분이 제가 옆에서 제가 방송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십자가 왼편광도 아시지? 그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이제 학생들이 앞에 쫙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십자가 왼편광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나를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라.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십자가 오른편광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른편광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오른편광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가는 나라 천국에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다. 나는 뭐 면목이 없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오른편광도를 향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죄만 지은 그 십자가 오른편광도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맞아요 막 네 학생들이 거기 쭉 서 있었거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입장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근데 그 어떤 여자분이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찬송을 불렀죠. 저도 적되게 하고서 이 샘의 시선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심 받았네 내 모든 죄 씻겼네 이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죠 천안에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5,000명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방송 했는데 신기하게 또 조그만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뭐 손 흔들어주고 그래. 어떤 애는 막 유모차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아멘 어떤 아주머님이 아멘 큰 소리로 하고 지나가고 또 어떤 남자분이 이제 막 손 들고 그리고는 다들 점잖게 이제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천안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 복음에 화답을 합니다. 눈물이 나요. 예. 아이들이 인사하고 손 흔들고 6살 뭐 이런 아이들 7살 뭐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해가지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중고등학생 뭐 군인분들 뭐 청년들 해가지고요 우리가 각계각층에